인자야,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.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.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,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. 내 백성들아,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.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친구들, 이게 뭘까요? 네, 이 화면 보면 맞아요, 꽃다발이에요. 자, 여러분은 이런 꽃다발을 언제 받아봤나요? 자, 보통 축하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 이런 꽃다발을 많이 주고받죠. 그런데 이 꽃다발은 보기에 어때요? 매우 아름답고 예뻐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이 꽃다발은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? 아니면 죽은 걸까요? 이 꽃다발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결국 죽은 거예요.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. 이 꽃다발은 일주일 정도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마 점점 더 말라서 이제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. 우리는 이 꽃다발과 같아요.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꽃다발이 일주일 정도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가 말라가듯이 우리 역시 죽음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. 좀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. 자,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.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. 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를 살릴 방법을 오늘 알려주고 계세요.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.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. 이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. 바벨론에는 이 그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스겔은 그 부근에서 이 선지자로 활동했어요. 어느 날 이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. 우리도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 골짜기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? 맞아요, 해골이에요.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를 데려다가 가운데 두셨어요.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어요.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사방을 지나가게 하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. 인자야, 그러니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. 자,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. 자, 좋아요.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? 자, 하나님, 저거 못 살죠. 뼈가 다 말랐어요.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살아요?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, 그런데 이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해요. 주 여호와여, 주께서 아시나이다. 자,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. 너는 저 뼈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전하라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에스겔은 이 뼈들에게 명령했어요.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? 뼈들아,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.
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라. 생기를 넣어주리니 뼈들아 살아나라. 좋아요. 자,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자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네, 굉장히 으스스하죠, 그죠? 자, 이 뼈들이 서로 맞춰져서 서로 연결되었어요. 그리고 그 위에 힘줄도 생기고 그 위에 살과 피부가 생겼어요. 이제는 완벽한 사람의 모양이 된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이렇게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도 있고 살과 피부도 생겨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 살아난 것일까요? 사실 아니에요. 이 에스겔 37장 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.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. 자, 뭐가 없어요? 생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생기는 이 새로운 영,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. 자,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.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가 움직이고 생명력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. 마찬가지예요. 뼈도 연결되었고 힘줄도 생기고 살도 이 피부도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럼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죽어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자,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. 자, 무엇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나요? 맞아요. 바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. 자, 또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게요. 오늘 챈트 말씀인데요. 우리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이에요.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자,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? 네,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고 이 에스겔서 37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. 마른 뼈가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근사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그 속에 생기,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. 자, 이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.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마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처럼 말이죠.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.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죄를 지어 하루하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마치 골짜기의 해골,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상태처럼 말이죠.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. 말씀이 있고 나니까 그 소망 없는 것들이 다시 살아났죠. 다시 생겨나요. 자,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는 거죠. 자, 뿐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들은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.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이에요.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해골, 이 마른 뼈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
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새로운 사람,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가는 삶. 오늘 이 귀한 부활절이 그런 결단이 있는,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. 하나님,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이전의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.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